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장자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듭해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된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요는 우리가 어떤 상속자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느 부잣집에 3살 먹은 손주가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끼고 있던 보석 한가운데에서 아주 귀한 반지가 있었는데 가운데에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뺑 둘러서 사파이어가 있는 그런 비싼, 이제 그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반지였다고 그래요. 3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가지고 놀다가 화장실에 그 변기에 그냥 빠뜨렸어요. 금방 건지면 되는데 그걸 또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자마자 집안이 온통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돈이 많은 집이니까 이제 사방에서 소문해서 그거 찾는 탐색하는 기술자들을 총동원해서 찾기를 2주간 찾았지만 허사였어요. 그래서 비참한 심정들이 다 돼서 포기하고 있는데 2주 후에 전화가 딱 왔어요.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게 글쎄 그 마을에 몇백 미터 그 오수관을 다 건너가지고 이제 아주 큰 그 도시의 큰 관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그 턱 위에 딱 그거 얹어 있었어요.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씻어서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서 찾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는 우리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 재산을 간수할 만한, 간직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가? 보통 상속자는, 유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왕실에도 그 상속하는, 그거를 계승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장자가 우선이죠. 장자한테 모든 것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장자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장자권이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를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고 또 교회를 장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장자를 삼으시겠는가? 장자를 맡겨가지고 그거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장자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 많이 있지만 요는 그걸 거저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지키는 것이 쉽다면은 누구나가 다 하겠지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내가 받은 유산, 이걸 간직하려면 따르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장자의 자격 또한 받은 유산을 간직하려고 가진 고생하면서 애를 쓴 사람의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 그것을 받은 자격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성경은 제일 먼저 장자가 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가인 것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아벨이었어요. 반면에 가인은 문맥상으로는 가인이 장자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가인이 장자가 되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받지 않으심으로 아벨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벨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쓸 때에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화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벨이 왜 죽었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가인한테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벨은 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가인이 살고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벨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장자권, 이 유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것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을지언정 내가 아벨처럼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를 간직하게 되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가인이 얘기한 건 많이 나오지만 아벨은 한마디도 성경에 그의 말이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 앞에서 잠잠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처럼 내가 이 상속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의 절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아픔이 있다 한들 아벨만큼 아프겠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 때에 아벨만큼 아프겠어요? 근데 아벨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말하게 하고 계신다고 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는 그 성막 전체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 지성소와 그 앞에 있는 전실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이스라엘 사이에 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얇지만 그 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언약이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매번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매번 갱신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가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피는 단번에 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피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처음 부름받은 순간의 이야기,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모세의 초기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원숙한 신앙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의 초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의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뭘까? 우리처럼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주저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완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실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초기의 신앙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세한테 모든 유월절의 모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겠죠. 우리도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을 알듯이 모세에게도 조금씩 이해할 만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애굽에서 바로가 불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를 축약해서 말씀하시는데, 10재앙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의거하게 되면 10재앙 가운데 9재앙은 재앙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재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포함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로서 결성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장자인가 그걸 뽑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구약 제사에서도 지성소와 그 외에 이스라엘 사이에 휘장이 있고 거기에 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 언약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의 피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피가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장차 가서 해야 할 일은 나의 장자 이스라엘 삼기 위한 언약을 맺는 것인데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네가 할 일은 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냥 가는데 모세가 아마 아내 십보라한테 자세한 내막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의 아들 게르솜이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줄레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보라와 게르솜 대신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냥 가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냥 가기 때문에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그건 장차 이제 6월절에 그런 예식을 준비시키기 위한 이었죠. 그래서 누가 장자인가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교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는 장자가 이스라엘 전체라고 집단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 장자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이 당시에 그 장자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집단적으로 있다고 하는 그 당시 이상한 복음을 들고 나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상속 재산은 장자권이 맞는데 그 장자권은 너희가 집단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도냐.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의 피가 그것이 증거인데 그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그 복음을 따라가느냐. 만약에 장자권이 집단적으로 있다면 주어진다면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그 무리에 그냥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그 당시의 교회에 몰려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지금 성령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너희가 보고 믿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언약의 피는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기를 왜 교회에서는 피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하지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게 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져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장자 삼으시는 그 언약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피를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10번째 재앙을 미리 얘기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든 9가지의 재앙을 다 베풀었어요. 여러분, 근데 먼저 9가지 재앙은 그 장소가 넓었어요. 애굽 전체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고센 땅은 모름지기 아마 서울시 면적은 됐을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그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이라면 전부 다 그 재앙에서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그렇지 않았어요. 10번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본솔제 바르는 것은 각각 집마다 되어 있습니다. 각 집마다 개별적으로 그 피를 보고 믿음으로 여기 들어가면 내가 안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의지하고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피의 언약은 내 개인적으로 그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성령이 역사하는 재앙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장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장자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죄를 씻기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장자의 자격을 주시는 것은 오직 그 언약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장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5번 심포니가 있어요. 그 첫 소절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꽝꽝꽝꽝 시작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 주제가요, 첫 음이 시작이 아니라 음악의 그 부호 가운데 8분 쉼표가 맨 앞에 있더라고요. 8분 쉼표 한번 잠깐 쉬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음악이 그렇구나. 네, 이해를 했어요. 그 베토벤의 대곡을 그 사람은 잠깐 쉬는 걸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제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간다 좋아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뭘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3절을 다시 봅니다.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셔서 뭘 시키려고 하냐면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고생하면서 세상을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어요. 그런데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이건 또 뭐야? 이제는 하나님의 종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또 힘이 없는 거네. 그 지겨운 종살이를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종이 되어라, 그 뜻이니까 이건 또 뭐냐?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장자는 세상 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가 뭐죠?
집안의 장자는 일꾼이에요. 맞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장자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거기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 다 건사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물론 보상도 있지만, 크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어떤 일길래 우리 보고 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장자가 된 것이 그건 뭐냐? 뭐가 좋은 것인가? 보세요.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장자가 된 우리들은 먼저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지 않죠. 왜?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된 자에게는 항상 쉼이 있어요. 베토벤의 그 8분 심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쉼이 있어요. 예수께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쉼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가 않아요. 교회의 삶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힘든 줄을 몰라요. 왜? 내 안에 쉼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쉼이 정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제 눈치를 챘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성령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내 모든 교회의 사역 섬기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니까. 같이 나누어서 같이 지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 남의 짐을 나누어 지라 하셨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장자죠. 우리는 특이한 장자예요. 세상에 없는 장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짐을 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짐을 성령과 함께 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질 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언약을 맺고 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자가 되는 최종 장소는 교회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길 바랐어요. 따라서 너희는 나의 장자로서 이 짐을 메고 쉬운 짐을 메고 안식을 통해서 어떠한 무거운 짐을 네가 지더라도 충분히 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연습을 하듯이 연습을 다 했냐? 그러면 나가서 아직도 쉼이 없고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세상 저 만물들을 향해서 너희가 장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면서 세상의 장자예요. 가만 보게 되면 장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의 권세만 믿고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야박한 장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장자는 그 동생들이 뭐가 아쉬운지 살펴서 그냥 도와주려고 애쓰는 장자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충실한 정직한 장자가 있듯이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것은 후자의 장자예요. 우리는 쉼이 있고 우리는 가벼운 짐을 성령과 함께 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유산, 그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것을 매번 세상에, 부족한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장자 삼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누가 장자인가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유산 지켜내는 장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 원합니다. 장자 삼으시겠다는 언약의 증거,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성령의 감동에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장자여 세상의 장자로 한 주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5장 하겠습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